이 말씀은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할 줄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위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저께 우리 해리슨 파크에 6.25 참전 용사들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1950년 6월 25일 Korean Civil War 그렇게 해놓고는 바로 옆에서 저한테 말을 걸었던 사람이 19살 때 한국 6.25 사변에 참전해서 지금은 보니까 62년이 흐르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맞는가 좀 확인해달라 그러면서 톡톡한 발음으로 나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랬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62년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내가 참전했던 그 나라 내 젊음을 몇 개월 동안이나 또는 몇 년 동안이나 또는 수십 개월 동안 참석했던 그 젊은 형제들의 나라 저 작은 한국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치도 갖다 놓고 또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6.25 사변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어서 존속된 나라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우리 한국이 온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됐지만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커진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만큼 우리 한국의 자유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탓하는 사람 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전도하면은 믿는 사람들 돈이 안 돼서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자기들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서려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고마운 나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코 우리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 별로 가지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결코 눈과 마음을 밖으로 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니라고 속 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라면 결코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이웃을 넘어서 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온 세상에 눈을 뜨는 그런 좀 폭넓은 신앙생활, 폭넓은 남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결코 아픔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생활밖에 못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픔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그 아픔이 나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이 나를 넘어서 더 많은 더 넓은 온 세계에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결코
결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잘 사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결코 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웃 나라들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바쳐진 이런 대가를 귀하게 여기지도 고맙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사실 굉장히 위기입니다. 미국도 위기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사상은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6.25 사변 뒤에도 한국은 별로 고마운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6.25 사변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 모르지만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고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우리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코 나라 존속은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 한국은 그런 것들을 별로 기념하지 않지만은 제가 기록해 보니까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우리 기념공원은 해마다 32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 판초 비옷을 입고 총 하나 메고 프랭크 게일로드가 조각한 우리 판초 입은 그 행군하는 모습의 군인의 모습을 보면은 저도 봤습니다만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멀쩡하게 젊고 멋있는 사람. 저는 옛날에 미국 사람, 야, 정말 멋있다 하는데 그 멋있는 것이 군대에서 나온 모습이었었습니다. 판초를 입고 비옷을 탁 걸치고 총 하나 들고 멀리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 6.25 참전 용사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미 합중국은 저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은색 글씨로 새겨진 정말 위대한 불멸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저는요,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6.25 사변 참전 용사들의 특별히 젊은 청춘을 한국에서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속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들, 생소한 이름들, 젊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미군이 우리 한국에서 사망한 6.25 사변 그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이 54,246명. 지금 이라크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이라크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3,000명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전에는 5만 명을 넘었어요. 6만 명. 한국군과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자는 미군이 10만 3,284명, 유엔군이 106만 4,553명, 미군 실종자가 8,177명, 유엔군 실종자가 47만 267명,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그 당시에 6.25 사변 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아들도 멀쩡한 나라, 아무 이득도 주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죽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자유의 정치를 위해서 수고했던 죽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나라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저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했던 말입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민족도 사랑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던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석기 의원이 요즘 애국가는 우리 한국의 애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의원이 된 사람이 말이죠.
뭐 종북파다 무슨 파다 뭐 그러지만은 잘 모르긴 해도요, 참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종북파들을 통해서 이런 한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우리 박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인데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죠, 그죠?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나무 형제, 남한이 북한을 먼저 쳐들어갔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3일도 안 돼서 서울이 함락이 됐는데 언제 올라갔다가 언제 피란 와서 3일 동안에 그게 됩니까? 걸어오는 시간이 요즘처럼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3일 만에 함락될 수 있습니까? 당시 남한과 북한의 병력 비교를 보면은 북한의 병력들이 남한의 완전 배였더라고요.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근데 보십시다.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나마 자유로운 나라로 지켜주셨던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선친 아버님도 6.25 사변 때 붙들려서 금방 죽게 된 그런 붙들려서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때 한마디 위대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동생이 사관학교 다니다가 북한하고 싸우다가 총살당해 죽었던 그 장면을 누군가가 전해줬다고 그랬어요. 그 삼촌이 살아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아마 뭘 다른 걸 했을지도 모르지. 반기문 총장까지는 못 되더라도 6.4변 당시에 사관학교를 달았으니까 괜찮았잖아, 그지요? 근데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내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여한이 없다. 내 동생도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사관학교에서 전쟁 중에 죽었다. 나는 죽어도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여한이 없다. 이 말 한마디 딱 듣고는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 한국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찔하게도 불쌍하고 좀 마음이 좀 아픈지 참 상상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국경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음 앞에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통곡의 기도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기 민족의 미래를 예견하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차라리 자기 민족의 형제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 얻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정말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기도가 가장 잘 응답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기도도 잘 응답된다는 사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꼭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두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를 낳아준 한국이라는 나라, 두 나라만을 위해서라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은 늘 그 공부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누구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과 한국이 바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롭되 하나님 자유를 가지고 바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는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후손들이 잘 살 때 바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를 조금만 가보면은 참 지금 현재 아시아 나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오픈되면서 엄청나게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남미와 유럽과는 좀 다르게요, 아시아 사람들 한국하고 일본을 빼놓고는요, 거의 웬만한 나라들 보면은요, 굉장히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인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기만 치던 남을 죽이던 나에게 주어진 목적의 돈만 확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난립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니까 그나마 그 모양인데, 여러분, 그중에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를 가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기가 있습니다.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는요, 베레벨 독약을 다 쳐도 괜찮은 나라. 이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도할 때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유롭게 바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세요. 그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가 파괴되리라 그랬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대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문자 그대로 다 되어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우리 방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서쪽 벽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성전 벽에 금붙이를 조금 붙여놨습니다. 성전을 질 때 금을 좀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와서 그것을 점령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군인도 원주민도 할 것 없이 그것을 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다 깨면서 금을 채취하는 바람에 진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예루살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민족, 내 형제자매, 내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은혜의 폭을 좀 넓히며 살 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살 때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 여러분 가서 일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기도로 하나님 이 직장이 잘 되게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꼭 하시면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 그런 배짱이 없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으로의 사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너무도 인상적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벌써 그 나라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지금 자기 살아가는 현재에만 만족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티토 장군이 4개 군단 약 한 8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때 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110만 명이. 우리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발부동을 치면서 수십 분의 방문과 수십 분의 깨스를 협의해가면서 수없는 아부를 다 떨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발부동 치며 노래하고 그때 한 번 돌아오면 그 돌아온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수십만 명이 노예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참 이때 여러분 그래도 살아남아서 그래도 내 민족을 좀 위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967명의 우리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천여 명의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사해 바다 가까이에 있는 서쪽에 있는 천년 요새라고 하는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사다. 올라가 보니까요. 참 이게 조그마한 봉우리 같은 조그마한 봉우리 같은 곳인데 거기 가서 그들이 그 살았던 흔적을 보면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다. 이 대단한 우리 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남을 보고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남의 약점을 보면서 자꾸 뭘 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대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세요.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로마 사람들을 도피해서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3년 동안 버팁니다. 그러다 실라 장군이 들어옵니다. 한 10개 군단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하면서 그때 유대 지도자였던 뭔가면 엘리자 벤 야이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면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항복하여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십시다. 자유로운 죽음으로 이 세상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저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얼마나 저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가장이 다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와이프분도 죽이고 애들 죽이고 그다음 자기들이 또 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비 뽑힌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는 자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다 죽여버리고 그 997명이라는 데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자살하고 그때 몰래 빠져나온 사람들 한 5명 정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과 고등학생들이 꼭 때만 되면 그곳에 올라갑니다. 이 언덕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우리는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곳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기도가 끝나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어떤 피해를 주든 관계없이 나만을 위해서 잘 살면 그만이라 하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마음을 폭을 넓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민족 생각하고, 내 교회 생각하고, 내가 사는 미국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선교사들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폭넓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꼭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내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믿음 생활, 미국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다 못지않게 비극의 현장이 바로 한반도에 있었음을 여러분 젊은 세대들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것도요, 사실은 6.25 사건 바로 직전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랬습니다. 저는 몸서리치도록 저녁만 되면 쌀 몇 개 넣고 쓰레기 굽고, 지금 보니까 그건 굉장히 별미했지만 그때는 저녁만 되면 그거였었어요. 저녁만 되면 감자. 참, 그때 옥수수라도 실컷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선친 아버지는 키가 이만큼 큰데 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DNA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DNA 문제가 아닙니다. 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 사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한 군인 사상자가 300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300만 명,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인 미망인들이 20만 명, 전쟁 과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산업 생산의 80%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전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참 한국은 전쟁에도 화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살 때 바로 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내가 사는 미국이 잘 살아야만 내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흑인들 돈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흑인들 잘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정말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자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4.29 파동을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흑인들을 정말 도와줬던 그런 가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라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지난주에 왔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왔던 어떤 미국 분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상한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 교회 갔다, 하루는 저 교회 갔다, 그 다음에 어디도 갔는가 하면 여기 바로 세워진 그 힌두 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 가니까 그분들도 하나님 믿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팬테이즘이라고 그런다. 만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만신론.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모슬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힌두 사원의 하나님, 불교에서도 하늘님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 한 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하늘이 몇 번이리더냐.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 했다.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했다. 그랬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메시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중요한 키포인트인 메시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들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죽이고 요즘도 툭 하면 목사들을 끌어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혼나면서도 자꾸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몇 번이나 암탉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던 그 놀라운 이런 일들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민족이 됐다면 그 자체가 민족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너무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가 전했던 메시지, 예수가 그렇게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우리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예수가 전하려고 했던 우리 삶의 방식,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띠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버려버리고 그냥 무작정 복만 받겠다고, 여러분, 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물질의 복뿐 아닙니다. 삶의 복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자기 민족을 품고자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14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모르는가 하면 12절에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뿐 아닙니다. 민족 메시아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과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로 믿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제자 중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큰 기도 제목 중에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인데 뭔가 하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기도 제목이었던가 9장에 가보시면 9장 1절과 3절에 가서 우리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계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았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민족 내 형제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이웃의 형제들, 내 모든 사람들 그냥 뭐 죽든 말든 관계없어 나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모습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보십시오. 내가 비록 끊어질지라도, 내가 비록 저주를 받을지라도 정말 내 형제 자매 내 민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 신앙생활,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 남은 결코 보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대다. 하도 기가 찬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헐그럽디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 만화를 통해서 봤던 내용들인데 지금 뭐 기가 찬 얘기하면 헐그럽디다. 참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참 헐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해갈 수 있길 바라고 형제자매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눈을 뜨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이 6월 달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민족의 영원 구원이 없이는 결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6.25 사변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6.25 사변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6.25 사변도 하필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정말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안 되겠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말씀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교회를 당하면서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요즘요,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니까 또 나라가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흐지부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 민족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할 때 자기 의,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긴 믿습니다. 근데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건 100%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자기 삶의 팬일 뿐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자기 팬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요.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 보면서 왜 그렇게 이름들을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굴만 보고 지나가도 그냥 몸서리 치도록 그냥 얼굴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꿰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는지 말이죠.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입는 것, 그들이 바르는 화장품, 그들이 입는 신발. 그걸 그 정도로 성경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바뀌어질까요? 세상에. 드라마 제목을 저도 좀 알긴 합니다만 매일 떠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그 정도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복되게 살 것입니다. 아멘. 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메가드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고 한참 떠들고 날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 그 뜯는다고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삶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선교사가 한 250명. 그런데 그분의 노력을 통해서 2,5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만 권의 일본 성경책이 그때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일본말로 복사가 되어서 일본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6.25 사변을 끝내면서 한국전의 참전을 결심하면서 그가 기록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적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분이 한국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고 믿습니다. 1950년 9월 19일 수도 서울을 회복하고 난 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기록해서 봤더니요, 참 재밌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하필이면 믿는 사람들이 쭉 모여서 그 기록을 쭉 하는 것을 봤는데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한 분이 메가드 장군에게 이 행사에 당신이 요구할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메가드 장군이 그 질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모임을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면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함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감히 저도 별로 기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늘 눈을 뜨고 가슴을 열고 기도할 내용이 뭔가 하면 내 가족을 넘어서 내 남편 아내를 넘어서 내 자녀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국을 그리고 나를 낳아준 한국을 위해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 민족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 만약에 그 복이 그 집에 받을 자격이 없다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갈 때마다 그 복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돌아가자면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만약 정말 한국과 미국과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그것이 그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도 제목에 놀라운 복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더 크게 더 넓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 자손을 위해서도 내 놀라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민족, 내 나라, 내 놀라운 일터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의 폭을 내 자신을 넘어서 내 민족, 내 나라, 내 미국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결심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민족이 잘못되는 것 내 책임인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